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몫으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아침 8시 미사도 있었는데 우리 8시 미사는 우리 동기 신부님 김영일 요한보스코 신부님이 와서 이렇게 미사를 해주셨습니다. 딱 오늘까지만 8시 미사 이렇게 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10시 반 선풍기를 이쪽 10시 반 저녁 7시 반 그리고 토요일 5시 이렇게 기정대로 이렇게 미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오늘 8시 미사에 우리 신부님도 오시고 또 오늘 거리두기가 조금 이렇게 개편되고 완화돼가지고 유치원 가지 않고 다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뭔가 꼭 멀리서 벗이 이제야 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처럼 그동안 이렇게 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우리가 좀 이렇게 앞으로도 뭐 이제 저기 유치원 공간을 계속 활용을 할 겁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메인은 어쨌든 이 성전에서 이렇게 미사를 많은 인원이 볼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날 비가 오니까 좋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제주교구 신자분들은 비 오는 날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구장님 세례명 따라서 이제 특별한 행사마다 비가 이제 자주자주 이제 왔다는 걸 우리가 경험했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비가 와서 저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가 이제 장마비가 시작되는데 요 며칠 지난 한 주, 2주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좋았고 맑았는데 또 그런 날이 있는 만큼 또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 또 있어야 또 자연의 어떤 순환처럼 또 우리 삶에도 이렇게 날씨의 순환과 같이 이렇게 좀 순환되어 있는 게 아닌가. 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삶의 어떤 노하우, 삶의 어떤 진정성 있는 삶의 어떤 가치들을 이렇게 발견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고저가 있는 어떤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생명이 이렇게 뚝뚝뚝뚝 이렇게 맥박 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쫙 가는 건 죽은 삶이죠. 그러니까 삶에도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은 늘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초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삶에서 이렇게 이런 변화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정되어 있는 삶의 시선에 매여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서로 관계 안에서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내가 늘 가까이 두고 있는 사람에 있어서는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야.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부모님이야. 내 형제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동네 누구는 이런 사람이지 라는 그 고정되고 단정 지어지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때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것이 빨리 이렇게 정리가 돼야 좀 안정적인 면이 있죠. 너무나 변화가 무쌍하고 뭔가 알 수 없는 이렇게 변화 안에만 있으면 뭔가 늘 이렇게 약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고정되고 정리되고 안정화되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자리를 잡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이렇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함정이 바로 단정 지어 버리는 것. 늘 그 고정된 시선으로 그 사람의 새로움과 변화를 이렇게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 봐주지 않는 것.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난 이렇게 좀 변화되어 왔는데 늘 나를 바라보는 마음은 저 동네 아무개 저 누구 예전에 이런 했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마음들인 것처럼 오늘 복음의 예수님이 그런 심정이고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고 어떠한 복음적인 가르침에 놀라운 가르침을 일으키지만 그냥 그 예수님이 나고자 하는 그 동네의 사람들은 저건 누구의 아들이고 저건 뭐 하던 사람이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어떻게 놀라운 지혜를 얻었을까라는 이렇게 의구심을 갖죠. 근데 이 이야기의 결론의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모두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결국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놀라움을 체험하고 누군가의 변화를 체험하고 누군가의 새로움을 체험할 때 제가 해봐야 그 정도지라는 어떤 그런 한계 같은 생각, 그냥 네가 해봐야 뭐가 있겠어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 나도 못했는데 너는 어떻게 했지라는 어떤 그런 약간 시기도 있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바라보는 시선인 것이죠. 그런 마음의 눈의 시선 안에서는 예수님의 존재가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가 늘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원래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환영받지만 자기 고향과 친척 그런 더 알려진 자리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오늘 제1독서 에제키엘서를 보면은 하느님의 예언자 에제키엘이 자신이 파견되는 자리는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자리로 자기는 이렇게 파견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파견되어지는 자리, 내 가정, 내 학교, 내 직장, 내가 이렇게 파견되어지는 그 자리는 어떤 힘에서 환영받는 것처럼 보지만 때로는 늘 고정되어 있는 시선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에제키엘 예언자가 얘기하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삶의 연속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름대로 좋은 의도를 갖고 나는 정말 선의를 갖고 봉사활동을 해야겠어. 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이 공동체에 뭔가를 이렇게 노력해봐야지. 나는 뭔가 열심히 해서 이걸 해봐야지 이렇게 마음으로 가져갔을 그 자리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랬을 때 너무나 쉽게 내가 좋은 마음으로 노력한 건데 이런 대접받느니 난 안 한다. 차라리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봉사하지. 내가 내 동네 가서 내 친한 친구들한테나 이렇게 하지. 굳이 내가 이렇게 사서 나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먼 곳으로 어딘가를 간다라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런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몰리해당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뭔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자리.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이 에제키엘 예언자의 모습처럼 그런 삶으로 어쩌면 파견되어진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거기에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하느님을 찾고 만나게 되는 게 아닌가도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신앙인이 나약함, 부족함을 겪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을 더 찾습니다. 내가 뭔가 승승장구하고 뭔가 잘 되어진다고 할 때는 오히려 하느님을 찾기보다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 내가 이번에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나 잘했지. 이렇게 말하죠.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성과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긍정적인 일들을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드리지 못하는 삶은 늘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삶,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보여지는 삶에 내 자신을 맡겨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비난의 소리를 한마디라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상처받게 되고 거기서 내 미움을 터뜨리게 되고 분노를 터뜨리고 저런 족속들하고 내가 어울리나 봐라 이렇게 어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미움을 갖게 됐죠. 이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 안에 과연 나는 내 삶에서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만이 아니라 내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2독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유다인 중에 유다인이었고 아주 뛰어난 가말리엘 문화에 아주 뛰어난 능력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신념이 아주 가득해서 열정이 가득 차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했죠.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자기가 옳았다고 생각한 삶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삶을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완전히 변화됐죠. 그리고 그가 수많은 죽음과 위험을 무릅쓴 전교여행을 이렇게 다니게 되면서 죽을 위기에도 처하고 뭔가 고난을 당할 위기에도 처하고 결국에는 바울 사도도 나중에 죽게 되지만 그런 위험과 어려움과 힘겨움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도 그가 이제 고백하는 고백은 내가 여러분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가 뛰어났고 내 능력이 뭔가 대단했고 내가 뭔가 잘했고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의 약점을 자랑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죠. 이는 어떻게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내 약함 안에서 때로는 나도 언젠가는 나의 약점을 다 없애달라고 나의 어떤 힘겨움들을 다 없애달라고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외쳤던 순간도 있었지만 이제 나는 비로소 하나님께 나의 약점을 자랑하겠노라고 고백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거기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됐고 내가 부족함을 통해서 거기에 내가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더 깊이 체험했던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에서 무조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느님을 체험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 안에 있든 그리고 내가 어떤 기쁨 안에 있든 그 삶 안에 내가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복음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늘 세상의 시선에 매어지거나 내 욕심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그 삶을 채워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이렇게 주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시간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 안에서 나는 과연 그냥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시선에 매어지는 삶이고 그냥 나를 드러내기에 바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나는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가 나약함을 체험할 때마다 그때 비로소 내가 겸손을 찾게 되고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하느님의 도우심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지 곰곰이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주님 안에서 기쁘고 또 뜻깊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